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모함을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모함하고 선동하는 말에 휘둘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영향받아서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고 이게 참 비극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교인들의 귀가요, 생각보다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컷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 재생산, 왜곡 재확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향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려고 발버둥을 쳐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뢰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삐죽하고 일어나면은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바울은요, 추천서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당시의 관례인데,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가요. 그러면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추천서를 써줘요. 아니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추천서를 써줘요. 그럼 추천서를 보고 이분은 우리가 환대를 하자, 쉴 것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을 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자, 이게 이제 추천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를 방문하는 거냐?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의 비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의 비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의 비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교단 총회장님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이 지방회장님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유명한 명망 있는 목사님들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나를 자청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들 말이야, 내게 추천사가 필요하겠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굳이 끄집어내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찌 보면은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휘둘렸거든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니들 왜 휘둘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의 정탐꾼들에게 휘둘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 가르는 사건을 봤어요.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수장되는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휘둘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짓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서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시내산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것도 봤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족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경험도 했고 만나도 맛보았고 메추라기도 체험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그 선동한 사람, 떠들어대는 사람,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모세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우리는 메뚜기라니까, 다 죽었다니까. 그러면은 들은 사람들이, 야, 이 정신 차려. 우리가 솔직히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나올 수 있었냐?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 죽었다 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너희들 우리 기억 안 나? 우리가 봤잖아.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는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켰는지 우리 봤잖아. 모세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모세가 지팡이 내밀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 모세가 또다시 지팡이를 내밀니까 홍해가 덮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모세한테 원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쏙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는데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3,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4,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1년 예산이 23억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막 넘쳐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아주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교육자가 다도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표절했네요. 누가 이럽니까? 누가 감히 그럽니까?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아까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참 유순하신 거 있다. 나 같았으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놔둔다. 그거 어떻게 그냥 놔두냐. 수천 편의 설교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이번 주간에 이제 감찰장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럼 내가 소화시켜서 여기에 살붙여서 그걸로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표절로 몰아가야 돼요? 이래 놓고는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시키는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근데 점점 실체가 드러나요. 선교국에 있을 때 나가면서 선교국을 고소했던 인간이고, 선교지에 가서 어른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웠던 인간이고,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 또 고소를 했고, 자기가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노동총회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무슨 노동자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부목사 명을 또 고소를 했고, 그리고 또 선교국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선교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 젊은 목사님, 이 부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 25명이 있는데, 이 25명 중에 2명의 장로님이 이 부목사님한테 휘둘려 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고라당이 생각나요. 고라당. 야, 저렇게 선동되는구나,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23명의 장로님들이 그 두 분을 치리를 했어요. 야, 사람이 이게 선동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바울 사도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거기에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12명 중에 한 명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논증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은 것 아닌 이상은 영향받아서 선동당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원칙 중에 하나요.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본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게 아니면요, 저는 거기 휘둘릴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미달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중직자들 중에 그렇게 선동당하고 휘둘린다면 자격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